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달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권으로 처음 강단에 시리즈로 살펴본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생리와 교회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그 어느 성경보다도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보석 같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1부를 마치고 제가 어줍잖은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다, 그런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 뒷표지에 제가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몇 줄을 이렇게 적은 적이 있어요. 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만 감으면 온통 성령의 불이 이 땅에서 세계로 들불처럼 번져가는 성령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터진 성령의 물줄기가 1907년 평양에서 대해호를 이루어 하나님의 보좌까지 밀려 올라가는 듯 하였던 그러한 성령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일저의 부흥운동이 한 사람 이반 로버츠의 10년에 걸친 기도의 응답이었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시대 이 땅에 새로운 성령의 부흥에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문장이기도 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 비전이 제 마음속에, 목사의 마음에 어떤 순간에도 사실상 떠난 적은 없어요. 늘 마음속에 그 비전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또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성경의 말씀만큼 때로는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났던 것만큼의 성령님의 역사와 그 능력의 체험들이 강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 중에 성도와 교회로서 가장 본질적인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 체험의 영역에 있어서 매우 약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앞두고 그저 70이라고 하는
단순한 행사로 우리가 맞이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본질적인 능력인 성령의 능력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복음서를 보면 다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성령 복음이라고 할 정도의 복음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의 주요한 특징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그 기도와 짝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은 초반부에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몇 가지를 여러분 살펴보면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 누가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예수님이 이끌리셨습니다.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고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했고 누가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 그대로 인용하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게 응하여지고 성취되어졌던 사실을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같이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어떤 단어가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성령이 그분에게 강림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예수님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분의 공생의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능히 이루어 가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기에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생의 활동에 임하셨고 이 원리가 누구에게 그대로 적용되느냐? 예수님을 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운동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 제자들에게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원리는 변함없는 원리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 우리가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상당히 모순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마라. 모순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밖으로 한 발자국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뭘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가 제자들의 사역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아무리 전 세계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급한 지상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지 않고 예루살렘의 밖을 벗어난다는 것은 의욕만 앞설 일이지 비전만 가지고 있을 따름이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구호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원리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에게 적용됐던 원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되어졌던 이 원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적용돼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동일한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성령 역사의 가장 스탠다드 표준이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오늘 임하셨는가 하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는데, 호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영어에 suddenly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갑자기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말로 각중이 갑자기 호련히 suddenly 어쩌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타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큰데 이게 뭐냐 하면 한번 받아하십시다. 성령님의 역사는 주권적이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주권을 우리 가운데 시사해 주고 있어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부리는 영도 아니고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제3위로서요 하나님 절대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는 인격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리 와봐, 내가 성령 받게 해줄게, 우리 집 개도 방언을 해 이러면서 내게 오는 다 방언해, 우리 집 강아지도 방언한다니까 내가 성령 받게 해줄게,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좀 지나친 표현을 제가 극단적으로 썼습니다마는 교계 일각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경우는 들어가 보면 성령의 주권을 아주 심대하게 침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참 제가 이 꽤 오래 전에 대학생 시절이니까 1982년도냐 1년도쯤 됐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산기도도 많이 했고, 산기도 안 하면 그때 이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조암산 돌뿌리에 올라가야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성령의 은혜를 한국교회 전체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생 몇 명이 대학부에서 조암산 기도원에 갔는데 마침 그날 날씨가 어떻게 했는지 계절이 어떤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조암산 이제 이 본당에 들어가서 하니까 그 앞에 강단에
어떤 한 분이 서 계시고 밑에 강단에 한 열댓 명이 있는데 뭐 그쪽 구석에 있는 거 우리는 막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한 네다섯 명인지 그때 뒤에서 저 구석에서요 우리끼리 막 조용히 우리는 기도하고 막 그때는 막 그랬어요. 저쪽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막 이쪽에서 기도하고 그쪽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들리니까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근데 그 뭐냐 하면 그때 대구 신학교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하던 그때 그런 분이 계셨어. 교수가 이제 신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날 뭐 하느냐면 방언 받는데 훈련하는 날이에요. 근데 아주 방언 받는 방식이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 간단해요. 할렐루야만 반복해라.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란 말이 참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저희들 기도하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그 뒤에 청년들 이 같은 공간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왕이면 기도하러 왔으니까 앞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앞에 있는 학생들은 신학생인 것 같고 하니까 뭐 좀 못마땅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같이 이제 해서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올라간 건 아닌데 어쨌든 그날 방언 팀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할렐루야를 계속 할렐루야 한 100번 하니까 혓바닥이 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할렐루야도 안다고 랄랄랄랄라 소리 야야야야 소리.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때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그날 받은 건 저는 실패. 근데 방언 은사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다시 지금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때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를 어떤 방식이든지 갈구하고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뭐 그때 방언이 강력하게 터지고 막 기도하는데 저는 뭐 할렐루야만 밤새도록 하다가 막 목이나 쉬고 이래가지고 방언의 은사도 못 받고 그렇게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도 일면 어떤 부분은 성령님의 이 주권적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좀 침해하고 그래서 이 부흥운동의 역사를 보면 이 켈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방식이 조금 달라요. 켈빈주의는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알미니안 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어떤 준비 그래서 조건 이 조건만 갖추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마치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노력과 이런 인간의 정성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칼빈주의는 아니야. 그 모든 것 위에 뭐가 역사하느냐 하면 성령님의 궁극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흥운동사를 제가 지난번 대학생들 한번 여름에 특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한 800~900페이지를 쭉 이렇게 살피를 봤더니 거기에 하나 공통점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막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대적인 소명과 사명의 역사를 위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신앙으로 간절히 구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서든니 갑자기 각종의 호련이 우리 가운데 임해 온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든니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서든니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는 법도 없고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분의 때에 그분의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때가 이름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가 내 날이 이렇다.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누가는
갑자기 임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까지 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받은 두 가지 놀라운 체험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저 자신도 부족하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 두 가지 체험의 이 궁극적인 고리,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는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좀 눈을 여기고 바라봐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뭐냐면 소리라는 단어예요. 소리.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리라는 단어.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자들에게 임할 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다. 이 소리 체험이에요. 소리 체험. 소리 체험. 영어 성경에는 보면 소위 이 blowing이라고 해서, blowing이라고 하는 말도 아주 강력한 바람을 얘기하는데, blowing of violent wind라고 해서, violent wind가 뭐죠? 아주 격렬하고 강렬한 바람이 강풍으로 몰아쳤다, 이런 뜻이에요. 어제 태풍 이름 뭐라고요? 링링. 야, 이름, 그런 이름 멋있지. 링링. 이름이 좀 매미 뭐 이런 이상한 이름이, 항상 강한 이름이 링링 할 때 벌써 감이 안 좋더라고. 야, 어제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저는 그런 장면은 처음 봐요. 사람이 대로변에서 확 날려갔어요. 인부 한 사람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한 1, 20m 저쪽으로 확 떨어졌어요. 날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끄질고 왔어요. 대단해, 바람. 어제 결혼식 가는데 마침 주차를 저 멀리 해라고 가는데 한순간에 그냥 대로변에서 바람이 쫙 밀려오는데 제가 휘청맞을 정도로 바람이 그때 몰려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연의 물리적인 세계에 부는 바람은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같은 이 강력한 바람. 허리케인은 이 열대성 태풍이잖아요. 반경 그 자체가 한 수십 킬로 정도 돼요, 이 허리케인은요.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한 0.51km 정도밖에 반경이 안 되지만, 이 태풍성 열대성 태풍이, 허리케인은 강력한 태풍으로 작용하면서, 그러면 토네이도 같은 거는 이 돌개바람 아닙니까? 이 회오리 바람 막 몰고 가면 막 그냥 막 난리 나잖아요. 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허리케인이나 이 토네이도 같은 이 물리적인 자연 바람은 지나가면 막 그냥 싹 그냥 막 파괴하고 다 무너뜨리고 그냥 막 사람을 살상하고 집을 날려버리고 그런 역사지만은, 오늘 그날 이 오순절에 임하였던 이 소리는 그런 어떤 소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와 비슷한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과 같은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졌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의식했어요.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그런 말씀은 없고, 오히려 이상한 그들 가운데 오히려 충만하게 채워지고, 오히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이게 자연적인 태풍과 이 성령의 폭풍의 차이가, 자연의 태풍은 파괴하는 거지만 성령의 폭풍은 오히려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지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왜 오늘 이 성령님의 오순절 역사가 왜 이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을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히브리어 발음이 뭐냐 하면 루아흐. 이 가슴이 울려. 루아. 근데 이 루하가 뭐냐 하면 성령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이 루하의 뜻이 바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성령의 본질은 문자적으로 보면 바람이고 성령은 또 바람이기도 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창세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우리 잘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사실 뭐냐면 그게 사실상 루아예요. 하나님의 루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이 그들 속에 이 하나님이 불어넣었어요. God breathed. 분명히 모양은 사람의 이 모양과 똑같은 그런 형상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위 breath of life, 하나님의 이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그 속에 하고 불어 들어가기 전에는 흙덩이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God breath, 하나님의 숨이 그들의 그 흙 속에 하고 불어 들어갈 때 뭐가 됩니까? 리빙 빙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 놀라운 역사. 여러분 성령의 생기는 흙덩이를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어있는 흙덩이를, 무생명인 흙덩이를 하나님의 생기가 그 흙덩이 속에 하고 불어 들어갈 때 그게 리빙 빙 소울, 생명이 되는 역사. 이게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걸 여러분 좀 더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잘 아시는 에스겔서의 37장의 말씀이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상 가운데 에스겔의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골짜기 지면 위에 뭐가 있었어요? 수많은 마른 뼈들이 여러분 매우 말랐더라. 영어 성경에 very dry, 매우 바짝 말랐어.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 말라 빠진 해골과 같은 모습을 얘기해. 그 해골은 진짜 해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죽어있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정말 그 소망이 없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 정말 절망과 낭망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빼다기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 어디에 빠져 있는가 하면 골짜기에, 그 깊은 골짜기에, 그 어둠의 골짜기에, 그 절망과 불신앙의 골짜기에, 하나님 없는 그 신앙의 불신앙의 골짜기에 깊이 빠져 있어서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한 점 없는 베리 드라이, 완전히 말라 빠진 그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처박혀 있느냐? 깊은 골짜기에 처박혀 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오셨는데 다시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다시 묵상하면서 에스겔 37장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뭐 하겠다요? 넣으리. 누가 넣어요? 하나님이 넣으세요. 할렐루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갈 때 너희가 살아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달서 교회에 생기를 넣으리니 교회가 살리라. 내가 목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그가 살아나게 되리라.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생기 체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났던 첫 번째 초자연적인 체험이 무슨 체험을 얘기하느냐? 생기 체험.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을 때 너희가 살아나게 되리라. 이 생기 체험을 첫 번째 체험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1차 대원을 하라고 그랬는데 대원을 하니까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막 인간이 다 됐어요. 근데 시체처럼 누워 있었잖아요. 다 있는데 생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대원에서 2차 대원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37장 9절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고 2차 대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속에 불어넣어 들어갈 때 그가 뭐가 됐어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뭐가 됐어요? 큰 군대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생기체험, 성령의 제일체험은, 오순절 성령의 제일체험은 생기체험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체험입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체험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바라보는 체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흙덩이로 지음받은 존재가 생기 체험을 할 때 눈을 열어 생명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이 무슨 체험이냐? 그게 오순절 성령의 제일 체험은 무슨 체험이냐? 생기 체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 뭐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성령님이 역사하기 1초 전까지 냉랭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의 800페이지 900페이지를 읽어봐도 공통적인 현상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1초 전까지 그 공동체, 그 냉랭해요. 때로는 과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런데 어떤 어린 소녀의 찬송을 통해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죠. 누구의 회개 역사를 통해서 그때 성령님이 강해요. 그때 하나님의 생기 체험의 역사, 무슨 물리적인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리는 루하,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숨이요, 하나님의 생기요, 창조의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새롭게 만드는 생기의 체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체험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다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또 하나는 두 번째 체험인데 2장 3절에 보면 잘 아시잖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불이라는 단어, 첫 번째 단어가 시각적으로, 이 청각적으로 소리의 단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아주 시각적으로는 아주 비주얼해요. 이게 불이라는 불체험을 말해요. 오순절 성령의 체험은 크게 얘기하면 첫 번째 체험은 생기의 체험이요, 두 번째 체험은 무슨 체험이냐면 불체험을 말해요. 성령의 불체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얘기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불의 혀 같은 것들, 이렇게 해서 불의 혀 같은 것들, 불은 단수지만 그 불 속에 함께 있는 혀들은 복수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한 불에 수많은 혀 모양의 어떤 불 같은 것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그게 시각적으로 눈에 보였다니까요. 이게 보였어요. 한 사람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혀같이 갈라지며 살아 움직이는 불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은 한 곳에 덩어리로 뭉쳐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 불이 그들의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속에서 뭘 체험했느냐?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체험을 해요? 이 불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잘 아시잖아요. 시내산에 그가 광야 40년 목자의 생활을 하고 숨겨져 지나고 있을 때 그 시내산에서 불꽃을 봤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에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상상이 됩니까? 떨기나무가 많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내산에 갔더니 캐터린 수도원에 그 담벼락에 그냥 무성한 떨기나무 하나 있는 거 겨우 봤어요. 떨기나무가 막 시내산에 가면 많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니까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꽃 속에서 누가 나타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은 붙어 있지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을 바라볼 때 그 불은 모세를 그 불로 이끌어 갔어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이끌어 당겨요. 불을 볼 때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다고, 거룩하고 성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불을 볼 때 그때 모세가요 40년 동안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의미 없는 그런 양이나 치고 그냥 삶을 살던 그가 드디어 그 불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성취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가 사명자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모세의 사역의 출발은 하나님의 불체험이었어요. 엘리야의 사역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과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 선지자가 이 불을 사모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에 보면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불을 보내어 달라. 내 골수 안에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어요. 예레미야 20장 말씀의 9절에 보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달라고 그랬을 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까지 사무쳤다. 그 불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고난과 시련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교하기까지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느냐? 이 성령의 불체험을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체험인데, 하나는 뭐죠? 성령의 생기체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예외가 없어요. 설교하는 저도 예외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체험. 내가 그 생기를 너에게 넣어서 네가 살아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루하,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불어와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생기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 속에 하나님의 골수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체험이 내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모세가 늑사를 감당했고, 엘리야가 역사를 감당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당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위대한 그 죽음의 역사를 가져오면서까지 그 성령의 불이 한량없이 그에게 내려질 때 그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제일 원리, 예수의 제자들의 원리요, 이것은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3절에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중생의 역사는 무엇이 가운데 일어난다는 게 정설입니다. 중생 문제를 가지고 너 언제 중생했나 자꾸 얘기하면 그 이단돼요. 그 이단입니다. 너 언제 영적으로 거듭났냐 이거 정확하게 말해라고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중생 역사는 무엇이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중론이에요. 그런데요, 성령의 능력 체험은 무엇이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역사입니다. 나도 알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아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달라요. 오순절 성령 역사의 체험과 달라요. 이게 제자들도 알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알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정할 때 제일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정이라 투표했을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저 사람, 저 빌립 집사님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누구든지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게 우리 가운데 약해요. 오늘 이번에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무슨 체험하면 내가 희뚝 뒤집어져 가지고 신학교 가려고 내가 모든 사업 정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역사는 생기 체험이고 성령의 불체험이에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다음 주일학교 영아부 우리 태신자까지 우리의 태아들까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성령에 대한 노래를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한번 부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